오늘 본문이 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6장 전체를 이제 마지막 주, 오늘이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설교인데요. 오늘 전부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사실상 많은 이제 설교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이 본문을 10장에서 10절에서 끊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말씀을 하나 보고요, 11절부터로도 봐요. 왜냐하면 11절 이후부터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를 적습니다. 큰 글자를 당시 종이도 흔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큰 글자로, 원래는 대필자를 쓰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대필을 하는 대필자를 쓰는데, 자신이 직접 그것도 큰 글씨로 강조해서 쓴다라는 건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끊기도 하는데, 주어진 본문이 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 히브리 문학의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가지고요, A가 있고 끝에 A-가 나와요. 중간에 B가 있고 B-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요한문헌 공부하시는 분들은 X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패티 부분을 이제 X 부분으로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권면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B로 보면은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B-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물론 자랑의 대상이 조금 다르고 자랑의 내용이 좀 다르지만요. 그렇게 하고 X를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낙심하지 말아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주신 것은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말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동체, 그리고 자랑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순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겠죠. 누군가가 죄에 빠졌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미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자기 스스로도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약간 모순적으로 보이는 본문이 나와요. 2절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5절 본문에 보니까요,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내 몫을 지고 간다 그러면은요, 공동체로 전된다면 남의 짐을 서로 져주래잖아요. 내가 내 짐을 지고 막 가요. 내가 남에게 내 짐을 맡기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남의 짐을 어떻게 집니까? 내가 남의 짐을 져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의 짐을 맡기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습니까? 뭔가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교회의 유기적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2절 말씀에 짐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 공동체랑 같이 나눠서 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해, 이거는 내가 해야 해. 그것도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들 나눠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1절에서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는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짐 여러분 혼자 감당하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앞에 나가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으셨잖아요. 이거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짐입니다. 하물며 스스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고 그를 십자가로 인도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빚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 5절에서의 짐은요, 폴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혼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벼운 보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서 해결해야 할 개인의 경건,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우리 이미 5장에서 봤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으로 봤잖아요. 열매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는요. 자기의 육체를 심어놓고 내가 옳게 심었다라고, 내가 성령에 심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7절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져야 될 짐이 있는데 그 짐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기다가 내가 지는 짐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막 던져놓고서 육체적인 무엇인가가 막 자라났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성령을 위해서 한 행동인 양 생각하는 것,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한 양 생각하는 것,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살피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지 않아서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 내가 혹시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그랬잖아요. 그동안 내가 경건 생활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경건 생활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 이 폴티온이라는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짐이 바로 폴티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걸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와 내 짐이 더 가볍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짐을 져야 되는 우리,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각자의 짐을 진다는 것, 결국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그분의 짐을 대신 지는 것, 그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것. 결국에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어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합니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제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것입니까?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린 다 청직입니다. 맡기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다 나중에 다 돌려놔야 됩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1장에 나왔던 유대주의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거봐, 내가 할례를 받아서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어. 내가 저들에게 할례를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했어. 그 숫자가 이만큼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랑거리로 삼은 거죠. 자,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행동이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상반절인데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유대주의자들과 비교해서 뿐만이 아니고요, 그 누구랑 비교해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탁월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면서부터 로마인인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심지어 직업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서도 자신의 직업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바울에게. 하지만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4절 하반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자랑은요, 더 이상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면 세상의 그 자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점에선 아니죠. 오히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이 죽은,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은 바울이 가지고 있죠. 그것은 할례와 율법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죄를 지은 누군가가 발견되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 바로 잡아주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뜻을 보면요, 그물을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치다, 회복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령을 시작하신 분, 성령과 일체이신 분, 누구보다 온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산고의 고통을 다시 겪으셔서라도 우리를 수리하고 회복시키시고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바울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죄에 빠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의 짐을 지고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자랑 다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거친 나무 기둥입니다. 조금 큰 나무예요. 십자가는요, 그저 로마의 사형 집행 방식입니다. 십자가는요, 그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자랑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은 예수께서 생명을 내던지신 십자가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선포하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존재로서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곳에 매달리신 분이 그분이시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선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잠도 못 자가면서 말씀 준비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것 드리려고.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절망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게 지금 생명이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결과는 절망이고 열매가 없고 때로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면요 바울이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음이 보입니다. 1장에서 바울이 얼마나 분을 냈는지 우리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속히 그렇게 복음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절망의 수렁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는 게 바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연관성 없어 보이지만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제가 이전에 이 본문을 한번 인용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라고 누구랑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랑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함께 나누다라는 이 말 있잖아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아시죠? 나눔, 교제, 사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함께 나누다라는 이야기가 코이노네오라는 동사형이에요.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교제하는 거죠. 이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막 전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교제니까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지요. 특별히요, 여기에 좋은 것은요,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이야기해요. 되게 좀 고결하게 이렇게 물질이라고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 돈을 함께 나누라는 얘기예요. 당시에는요, 이게 전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생계가 진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저를 속물처럼 바라보시는데, 로마의 그 여관에 갇혀 있을 때, 2년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수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 안에서 텐트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관비는 자기가 내야 됐거든요. 그 비용 지불을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파트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나누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까지 속물은 아닙니다. 네. 이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머리로랑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으로 잘 안 되는 그거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바꿔서요. 이해하시기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그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나누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장 고귀한 가치, 가장 값비싼 가치는 결국에는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고
그 은혜가 가리키는 십자가예요. 바울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다시 한번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이 말씀이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씀처럼 보여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목숨을 내어 바쳤는데 낙심 가운데 있는 나,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했거든요. 말씀을 목숨 바쳐서 가르쳤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책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17절 말씀이에요.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눈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었으면 성령이 자라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씨앗에서 그 종대로, 그 종자대로 자라나는 것이죠. 제가 이 개역개정으로 본 게요, 우리 그 새 번역에서는 이 위하여를 다르게 번역했는데 얘가 더 이해하기가 편해서예요. 씨앗을 심는 대로 자라나죠. 바울은 분명히 좋은 곳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열매가 이상한 열매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낙심에 빠지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나요 혹시? 안 계시네요. 네. 다 부산시에 사시는 분들이셔서. 네. 저는 해봤거든요. 네. 농사 지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씨앗 심고 뭐 심고 막 했는데 항상 좋은 결과들이 맺히던가요? 아니죠.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자라진 않죠. 팥을 심었으니까 팥 이상한 게 자라고, 콩 심었으니까 콩 이상한 게 자라고, 때로는 막 뿌리가 썩고 죽고. 여태까지 저희 집에 무슨 식물이 들어오면 다 죽더라고요, 애들이. 뭐 죽어요. 자꾸 얘네가 뭐 열매를 맺기는커녕 잘 자라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도 줘야 되고요, 때마다 햇빛도 줘야 되고요, 뭐 닦아주고요, 막 말도 걸어줘야 돼요. 요즘은 뭐 착하게 잘 자라라, 좋은 열매 맺으라 막 이래야 된다고요. 무엇 하나 삐끗하면요, 열매는커녕 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썩는 것, 이런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좌절인데 이 좌절 속에서 바울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니, 너도 열매 못 봤잖아. 바울, 너도 지금 좌절하고 있잖아. 자, 고린도서서 3장 7절 말씀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일에서라도 반드시 자기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마음먹으셨으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열매는 맺힙니다. 그게 바울의 때에 보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그 열매는 맺힙니다. 바울이 간과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갑자기 막 자라나가지고 제과 콩나무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얘가 자라서 싹을 맺고 더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이 떨어지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죠. 그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농부에게,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중에 낙심될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이릅니다. 분명히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쳐서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요. 근데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포기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쳐서 넘어지다라고 하면 무슨 육체적인 쓰러짐을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포기하다.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신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분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놓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오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것으로 각오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각오는 이렇게 강렬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상처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다행입니다. 얼굴에 상처가 하나 나 있더라고요. 흔적이 남았어요. 이래를 안았던 흔적이에요. 저희 애를 안았더니 얘가 여기다 긁어놨어요. 아빠, 이번 주에 설교잖아 하면서 긁어놨어요. 이걸 써먹어 이러면서. 저희 아들이 여기다 흔적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이 흔적이 이런 흔적이에요. 물론 이 정도의 흔적은 아닙니다. 훨씬 강렬한 흔적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영적 흔적을 이야기하고요. 또 바울이 육체에 가지고 있었던 돌에 맞았고 매를 맞았고 하면서 육체에 남아있는 그 상처들, 이것도 흔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았던 바로 그 흔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용례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종에게 내 소유다라고 찍는 인장, 바로 그것을 이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가요,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남은 바로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스티그마, 이 흔적입니다. 인장을 찍어서 그 자리가 딱딱하게 굳어서 누구의 소유인지 드러나게 되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티그마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끝까지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주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끝까지 나서는 바로 그 주인. 여러분, 그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가 없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자랑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랑해야지. 근데 나만 알아.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 안 해보셨어요? 제가 자랑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자랑을 해보니까 막 드러내요. 나 뭐 이렇고 막 이러면서 뭐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는 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육체의 자랑 다 해보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그 내 자랑들, 내가 그동안 내세웠던 그것들을 십자가로 치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십자가를 드러내시면 돼요. 그대로 십자가를 자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블레싱 먼스예요. 십자가 자랑하십시오.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왜 안 듣지?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될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열매 맺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 심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이 한 달 가져야 할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들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지금 한창 대한민국이 시끄러운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대선 말고요. 영화 한 편이 개봉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토명이 한국에 내한했어요. 제 제자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사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톰 크루즈를 만났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죽어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 창조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복음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결국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결국에 그 공동체에서 내가 져야 할 그 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짐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될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분이 나를 상속자 삼으셨다. 낙심될 때마다 복음 앞으로 나가십시오.